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 자리에도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송하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를 돌아봄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전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길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더욱더 왕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로 용신할 수 없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혈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압니다. 더 이상 이 나라 이 땅에 전쟁에 바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정말 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추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소망과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고 있을 바도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변화도해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약물이 이끌게 부족하며 없게 능력을 칠변화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아버지 이제는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집사님에게도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50장 1절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동천교회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교회에게 진실되고 정직하며 충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이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 더 큰 주의 역사에도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소원들, 마음의 갈망까지 함께 담아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셔서 이 땅에서 이들의 소원보다, 이들의 간구보다, 기도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을 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좌석수 10% 대면 예배가 시행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일 예배는 종전처럼 1, 2, 3부로 진행되며 매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3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종전처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대면 및 실시 예배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아부회부터 청년 중고등부까지 11시에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 4분기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 유임,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 취임 및 퇴임식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4일 날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5차 주일에 1월 30일 날 3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승훈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 차남 동찬군이 23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선희 장로님, 김은자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문봉녀 권사님께서 1월 1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김종성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회복은 안 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작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 인원은 추후에 회의를 거쳐 공지하겠지만 반가운 얼굴들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있는 모든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우리의 정상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마음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든 함께 모여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는 예고가 있고요. 또 좀 추워진 것 같고요. 또 눈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기쁜 소식만 서로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서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같이 하였으며 읽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시온 찬양대 유명희 자매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 영광강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아멘. 예,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치 그 요배 고백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데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삼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한 주도 말씀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1907년부터 감리교 선교사로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그는 마하트마 간디, 타고르 같은 인도의 지성, 인도의 등불로 알려진 분들인데요. 이들과 함께 비폭력, 무소유를 주장하는 아슈람 운동에 헌신하기도 했고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를 지명했고요. 1961년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했던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가지 참으로 도전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가 규방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극도로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한 신두교 여성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여성 선교사는 마음 한편에 있는 이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더욱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조용히 나갔던 힌두교 여성이 다시 돌아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모임을 마치고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무례했거나 혹은 흥미를 잃어버리셨던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힌두교 여성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의 운전기사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서 정말 그렇게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생님의 기사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이며 선생님은 집에서도 정말 가르치시는 대로 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더욱더 신뢰를 안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는 이러한 사건과 한 신두교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했던 그의 모든 선교의 결과를 이와 같이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입술로 단순히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독교의 교리를 고상한 말로 전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언어가 있다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 그것만이 세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탠리 존스가 내린 결론, 인도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에게 매우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결론 아닙니까? 저는 기대하기는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한 언어를 통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잠시 기억해 보면 첫 번째로요, 라마 나요스는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진정한 쉼과 피난처가 되어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가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라마 나요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세 번째 라마 나요스의 특징을 살피고자 합니다. 라마 나요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라마 나요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라마 나요스에 간 것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다 변화를 받게 되죠. 사울도 라마 나요스에 간 것은 사무엘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요, 은혜 받고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자 의복까지 다 벗어버린 채 누워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루 종일 예언하는 그런 인물로 바뀌었던 것, 사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일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쩌다가 혹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가식은 벗겨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라마나요스는 현대교회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를 거쳐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라마나요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3살짜리 여아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아이는 어린 나이에 혼자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너무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해 주기로 하고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아이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듯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에 죽은 어린아이에게로 조용히 다가간 이 술 취한 술주정뱅이는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급히 도망하듯 그 자리를 떴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보니까 아이의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죽은 아이, 죽은 후에라도 좋은 신발 하나 사 신기고 싶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아이에게 좋은 신발 하나 신겨 놓았던 건데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신발을 벗겨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싸구려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시카고의 한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며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이 이랬어요.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 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딸아이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딸아이의 신발을 벗겨 도망쳐서 그것을 팔아 술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그런 저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셨고요.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그 간증자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입니다. 멜 트라더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간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 쓰레기처럼 가장 무가치한 삶을 살던 인생.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고백처럼 폐품같이 불량품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슴에 품으시고 다시 고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인생을 바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집회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간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함께 모이지요. 왜 찬양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시간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함께 나누고 간증하면서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잔잔한 간증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증은 직업적 간증꾼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느 단체에서 연예인 초청해서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하려면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들 초청하려면 이름값에 걸맞는 돈을 지불해야지만 비로소 그 행사에 연예인을 부를 수 있잖아요. 간증꾼도 그래요.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간증 들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돈이 다릅니다. 어느새 간증도 여러분 연예인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누구를 데려오려면 얼만 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너무 심심찮게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간증도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는 개인의 경력이 되어 돈을 내야 들을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했던 감동은 간증인들의 간증의 횟수가 여러분 줄어들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이야기는 서로에게 공유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꾼들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천교회가 돈을 주고 사람 데려다가 간증 듣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영상 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저는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게도 그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잔잔한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윗이 라마에 있는 라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나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히 라마에 있는 나요스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면 사울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기대하며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수장으로 있는 사무엘을 봤고요. 그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도 감동이 밀어오는데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조차 잃어버린 채 나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라마나요스에서 나는 악한 의도로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바로 라마나요스에 찾아갔던 사람들 그런 간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은혜를 나눴던 순간들, 그곳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간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가득한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교회 예배는 형식은 너무너무 화려해졌고 많은 장비와 인력으로 인하여 그 규모는 대단해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가가지고 오늘 찬양 참 좋았네, 아이고 오늘 뭐가 달라졌네, 한바탕 쇼를 구경하듯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한국교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라마나요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된 가수들이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초반부부터 활동했던 그룹 중에 015B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지금도 이렇게 가끔 전파를 타는 사랑받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아주 읊조리듯 그렇게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제목이 뭐라고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입니다.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야야야 그러고요. 주말이 되면 습관처럼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그런 가사입니다.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가 아주 일품인 그런 노래죠. 뭡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감동이, 떨림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렸고요. 때론 부담이 되어버린 연인들의 현주소를 아주 잔잔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이제 헤어지자.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지속하지 말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이런 식의 고백처럼 들립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노래를 잘못 이해한 거겠죠. 왜 이렇게 되었지? 무엇이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돌아보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진지한 다짐, 외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첫사랑의 설레임, 감사, 감격을 다시 찾고 싶은 그 연인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진 않습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고요. 봉사는 어느덧 짐처럼 느껴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다 보니, 직책은 주어지다 보니 교회 일도 의무감에서 혹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혹시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아주 오래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 신앙의 이야기는 아닌지 오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그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리처드 하버슨이 현대 교회를 향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화려한, 그리고 좀 더 조직된, 체계화된 그런 방면에 신경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설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공허함, 현대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닌가. 리처드 하버스는 이와 같이 진단하며 현대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는 이러한 리처드 하버슨의 말을 인용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요. 물론 기업을 나쁘게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같아져 버린, 너무나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진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변화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변화의 역사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접하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인생,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역사. 여러분, 현대교회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이런 역사가 마땅히 당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한 자의 괴교가 아무리 교회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보다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다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중에는 참으로 비성경적인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 바꾸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까지도 바꾸어 놓으신 성령님께서 나의 못된 성품, 잘못된 기질, 낭폭한 성격이 있다면 바꾸어 달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마땅히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난 이래봬도 뒤끝은 없어. 말장난을 좀 치면 앞끝도 없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끝이 없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아니겠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아니죠.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여러분, 속상해도 누군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나도 하나님은 바꾸어 치료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고백,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보상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왼편을 따르는 자가 있느냐, 오른편도 돌려대라. 십리를 동행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고 백리를 동행해주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은 사랑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동천교회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의 세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길다면 참으로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의 연수만큼 우리는 성숙되어져 있는지, 100년의 시간이 오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한 해 2020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2021년 라마나요스를 묵상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피난처와 위로와 쉼이 되어졌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교회, 갔던 곳, 그런가 하면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가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졌던 곳 라마나요스. 저는 2021년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동천교회에게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의 변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동천교회가 이 시대 대한민국 신길동에 있는 나요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꿈을 품고 우리가 또 다른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참으로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세월을 지나
2021년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의 가슴 여전히 답답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위대한 일을 펼쳐가실 때에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고 또 손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2021년,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동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이 시대 라마 나요스를 꿈꾸며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감사하며 또 다른 10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들의 가정, 이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그들의 미래,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위에 이 교단과 또한 사랑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